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장 19절로 2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자, 이제 저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좀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자, 누가복음 16장 첫 번째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였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전체적인 메시지의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청지기 우리들에게 그 삶을 부탁하셨는데, 청지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도 불의한 청지기다, 그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제가 더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그 비유가 끝나고 나서 오늘의 비유 사이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정도 또렷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9절, 11절, 13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과 친구. 이게 막 동갑내기 친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친구라고 표현하셨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재물 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허랑방탕하지 말고 사람을 얻는 인생이 되어라. 제가 지난주에 그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종배단의 교회도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친구를 얻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가정이나 개인도 그래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거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재물과 성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제대로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참된 것을 맡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에 대해서 믿을 만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많이 힘드시죠? 비 많이 맞으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좀 뭔가 그런 느낌.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재물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같이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자, 그것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재물을 섬겨라? No, 그렇죠? 하나님만 섬겨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money lover, money lover,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돈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재물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재물만 주세요? 재물도 주시죠. 재물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니까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해석을 균형 있게 하지 않은 거예요. 돈을 우리가 많이 갖는 것은 복 받는 거야, 그렇게만 이해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돈을 막 갖고 그것을 쌓아놓고 부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재물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실 때 그것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까지 같이 들리세요? 그것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것까지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학이어야 된다, 그런 깨달음이 오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멈춘 거예요? 청지기의 삶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복 받고 그것을 쌓아놓고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만몬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모르는 삶을 종교인으로서도 그 시대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머니 러버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무슨 율법을 가르치든 그들이 랍비의 삶을 살아가든 그것에 현혹되거나 속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야, 니네는 머니 러버야, 니네는 만몬을 섬기는 자들이야. 그런데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을 섬겨.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저것은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굉장히 경멸하고 모독하는 표현입니다. 코를 치켜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콧방귀를 꼈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이거 다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의로운 청지기 되세요. 불의한 청지기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콧방귀 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일반적인 강조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희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천국과 지옥 설교할 때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했던 본문이에요. 나중에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부자, 아주 불의한 삶을 살았던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오가는 것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 설교를 많이 하셨죠.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상황이죠? 그 부자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물의 종되었던 삶이고,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세에서 어떤 영원한 운명을 맞닥뜨리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액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놀았거든요.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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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리자. 이거 중학교 때 엄청 연습 많이 한 거예요. 사자성어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어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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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지리. 막 중학교 2학년 때 막 365일 연습해가지고. 그런데 액센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요점이 중요한 것이죠. 이 비유의 요점은 천국, 지옥은 아니다. 액센트가 거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부자가 재물의 종된 삶을 살았는데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콧방귀 뀌는 사람들한테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비유의 등장인물들이 나타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성실한 청직이 되라고 하시니까 콧방귀 낀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한 부자가 등장했어요. 자, 이 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어 성경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 In luxury every day. 날마다 럭셔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서에서 특별히 자색 옷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것은 왕이나 귀족들, 아니면 당시에 거의 거부들, 아주 부자인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옷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염색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물량의 염료가 들어가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그분께서 큰 사업하셨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명품샵을 경영하던 분이셨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부자는 비유에 등장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잘 사는 사람이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자색옷만 나오는데 이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은 속옷입니다. 속옷. 속옷인데 저때 당시에 고운 베옷은, 여러분, 그냥 베옷을 속옷으로 입으면 조금 이상할 것 같지 않으세요? 배를 좀 아시나? 우리 선배님들은 배를 잘 아시니까. 여러분, 베옷을 속옷으로 입으면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운 베옷은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배가 아니에요. 고운 베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자는 겉으로 볼 때는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자색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속옷까지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명품으로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거예요. 자, 오늘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 중에서 아는 거는 구찌밖에 없어요. 프라다도 있네요. 샤넬도 있네. 에? 뭐라고요? 많이 안다고요? 오메가도 있네. 버버리도 있네. 알기만 해요. 알기만 해요. 예. 오늘날로 따지면 이 부자는 이 명품으로 다 도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명품 가방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2개 있을 수 있습니다. 3개는 4개부터는 가지고 오세요. 제가 없는 분들한테 좀 나눠드려야 되니까. 자, 어쨌거나 그 부자는 오늘날로 따지면 저 명품으로 완전히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속옷까지 꼼꼼하게 챙겨 입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화려하게 즐겼어요. 파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큰맘 먹고 송아지 잡으셨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지만 날마다 잔치 연련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의 아주 가까운 삶의 자리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일은 없어요. 딱 한 군데에서만 나와요. 어디예요? 여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한테 이름을 져준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사로만 이름을 져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저 화면에 가만히 보면 제가 아주 굉장한 힌트를 담아 놓았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이름과 저 삶은 너무나 동떨어져 보여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나사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나사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는 어떤 삶을 살아요? 말 그대로 거지 같은 삶을 살아요. 경제적으로 바닥에 삶을 살아요. 헌데투성이에요. 피부가 말이 아니에요. 종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피부가 그냥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헌데가 투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런데 저것은 과거 수동태예요. 완료형. 그러니까 누군가 가져다가 그 집 앞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왔다고 볼 수는 없고 누군가 데려다가 그 집 앞에 가져다 둔 것이에요. 여러분, 화면이 안 넘어갔는데 넘어갔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그 집 앞에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 부자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우리 집 앞에 거지 앉아 있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어떤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럭셔리 인 에브리데이 하는 그런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집 앞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설교의 내용을 따라서 이야기한다면 그 부자에게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기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먹여 살려다오, 죽지 않게 해다오,
근근이라도 살아가게 해다오,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약자였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대문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가지 형태로 돕고 계신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부자도 그렇게 동참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자,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날마다 막 상다리가 휘어지게 먹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나사로가 배부르고 싶었는데 배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미난 게 있어요. 둘째 아들이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죠?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먹었다는 거예요? 못 먹었다는 거예요? 못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떨어지는 것이 없어서 부자가 주지 않은 것이죠. 부자가 주지 않은 거예요. 나사로 주변 사람들은 그 부자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고 나사로를 거기다가 데려다 놓았고, 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구절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가 나사로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집에서 개 키우는 분들은 이 해석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개가 와서 핥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문진이 형제님? 그쵸? 적대적인 상황이 아니죠. 개는 적대적인 상대를 절대 핥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 키우는 분들 다 동의하시죠? 선호 아빠? 그죠?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예, 많이 놀라셨어요. 여러분, 개가 나사로의 아픈 곳을 핥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강아지 핥아주잖아요. 생채기가 생기면 핥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사로를 핥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메시지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개를 안 키운 신학자들은 개들이 와서 나사로를 괴롭혔다고 해석을 하지만, 개를 좀 키워본 목사는 이 해석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개들은 나사로와 함께 먹이를 경쟁하는 대상들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던지면 나사로와 개들이 경쟁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개들도 나사로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사로에 대해서 동정적이고 온 피조 세상이 나사로를 동정하고 도우려고 했고 치료해 주려고 하고 위로해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부자만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더 길게 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거지가 죽었어요? 누가 또 나사로를 받든대요? 천사들이 또 나사로를 받들어요? 여러분, 낙원에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사로를 어떻게 해줬어요?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 빼고 모든 대상들은 나사로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로를 도와주고 있어요. 받들어주고 있어요. 안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지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제가 지금 사실은 오늘 굉장히 열심히 설교하려고 그 마음에 작정하고 왔어요. 어제 캠프 끝나서 피곤하지만 그래서 더 좀 열심히 할 마음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여기 성경 통독하러 올라오다가 문자가 하나 와가지고요, 볼까 말까 하다가 봤는데, 저희 대전 유성지방에 막내 목회자가 있습니다. 막내 목회자, 83년생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전도사님이신데, 오늘 갑자기 소천했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문자를 보고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방에 우리 같이 사역하는 우리 37개, 8개 교회의 막내니까 참 그 막내 전도사, 그렇죠? 그런데 그런 소식을 제가 듣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조금 감정이 좀 그래요. 감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83년생이면 우리 조혜영 자매님 나이잖아, 그렇죠? 한창 때죠.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나이죠. 여러분,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막 겁주고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번에 비 오고 나서도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벌써 집계되신 분들만 30명 넘게 돌아가셨어요. 실종자도 꽤 많으니까. 어제 그저께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왔는데 그렇게 여러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날마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생각해요. 날마다 착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는 오늘 저녁에 또 전혀 기대치 않았던 젊은 목회자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쳐다봐 주실까요?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지금도 째려보시면 어떡해요. 우리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한번 얘기하세요, 빨리. 자, 저한테도 한번 해보실까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세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한테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들한테도 잘하셔야 돼요. 맨날 싸우다가, 그쵸? 교회에서도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잖아.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맨날 싸웠는데 갑자기 천국 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 너 뭐 하다 왔냐? 죄송합니다. 지금 막 싸우다 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죠? 여러분 청지기가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성경 시대의 청지기는 주인한테 결제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 헤아리고 자기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청지기였어요. 여러분 날마다 막 하나님 눈치 보고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한 인생으로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내시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어떻게 알고 적어놨겠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이후에 성경은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 저지먼트 데이. 무서우시죠? 터미네이터 생각나시죠? 그런 게 아니고요, 정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산하신다, 결산하신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막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산하시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사로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부자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사로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사로는 그 시대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나사로는 그냥 부자가 아니었던 어떤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나사로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처럼 나사로의 삶에 하나부터 열까지 실제로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도움을 주시다가 그 나사로를 낙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사로를 도우셨어요? 안 도우셨어요? 도우셨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사로를 도우셨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인생이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었어요. 그 도움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영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주어졌는지도 모르는 그 짧은 인생,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백만 배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원, 이 세상에서의 것이 다가 아니니까 그 이후에 그 영원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 것인가도 마땅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재물을 섬겼던, 또는 재물의 노예가 되었던 그 부자는 지옥의 결과 같은 음부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나사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병들고 연약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땅에서도 받았고 낙원에서도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잣집 앞에 두었어요.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부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개들도 그를 동정해서 그 아픈 곳이 치유되기를 바랬어요. 천사들은 그를 낙원으로 인도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았던 그 나사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사로를 도와주셨어요. except, 누구만 빼고요? 바로 비유에 등장하는 재물의 종되었던 그 부자만 빼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네는 그런 인생 살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니네가 종교인이고 랍비인데 그런 신학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그것은 내 뜻의 절반도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재물을 청지기한테 맡긴다고 맡겼는데 너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재물에 종된 부자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경고하는데, 이 땅에서 니네가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겠으나 영원의 삶은 너네 전혀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맡기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뭐가 그렇다는 건지 혹시 아세요? 이사야서 5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금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고상한 종교적인 행위,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실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가 밥 몇 끼 안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서에서는 더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역시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가끔 드리면 다들 동의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경제사라는 게 있어요. 경제사. 인류가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배부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부자들의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예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가까운 교회 잠깐 방문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주식해서 번 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살다 별일을 다 겪었어요, 제가. 아니, 몇 번 밥을 사주셔서 제가 밥은 먹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분 통장 볼 사이는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돌아오는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혹시 목사님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막 스마트폰 꺼내더니 막 제가 이번 달에 이만큼 벌었다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쨌거나 거기에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선을 행하십시오. 아멘. 자, 이거는 저희가 아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 다녀왔어요. 거의 그냥 뭐랄까요? 광적인 신도들을 만나고 왔어요. 광적인 신도들. 애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를 무슨 한월산 기도원 같이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즐겨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어요.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여전히 경제 순위가 높아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한국 교회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종배단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장부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한테 맡겨놓으시고, 야, 내 뜻대로 너네가 한번 멋있게 써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 모르게, 사람들 알게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박수 받으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나사로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2, 3분 정도 여러분 각자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기를 원하고요. 세종배단위교회 하나님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 주님 앞에 또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달라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대 가운데